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새벽마다 여러분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번 작정 새벽 기도회가 끝나도 우리 꿈꾸는 교회 새벽 기도회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계속 되어질 겁니다. 이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한번 바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을 읽었는데 이 6장 전반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예수 믿다가 보면은 영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치료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료법의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치료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이 치료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치료하지 아니한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영적인 질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자녀가 또 형제가 영적인 질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치료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사실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축구하다가 뼈가 어긋났을 때 뼈를 젓고름 가면 바로 잡아주잖아요.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뼈가 부러졌을 때 온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옆에 있는 형제가 잘못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책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 상태로 복구시켜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와 내 가족이 잘못되는데 우리가 팔짱만 끼고 구경하도록 성경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문제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저 정도 성장했으면 어른이 되었으면 간섭하지 않겠어.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라고 있습니다. 이 짐이 무슨 짐입니까? 이 짐이 무슨 짐일까요? 이 짐은 죄의 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죄의 짐을 서로 지는 것.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내 짐으로 알고 같이 고통하며 같이 아파하고 그가 온 상태로 복귀하도록 같이 씨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또한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오직 한 가지 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 이 법, 그의 죄가 내 죄인 양, 그의 고민이 내 고민인 양 아파하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아파하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명령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본문은 그러면 누가 바로잡아 줘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집니다. 물론 우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격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미 결론에 도달한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하, 그런 일은 누가 해요? 신령한 사람이 하는구나. 신령한 사람이 바로잡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당근 아니구나. 우리는 이 신령하다고 하는 말을 그저 도통한 사람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신들린 사람, 약간 날이 좀 넘어간 사람, 방언을 잘하는 사람, 큰 소리로 기도한다든가 앞니를 딱딱 알아맞추는 사람, 안수했더니 병에 낫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한 번도 그러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신령한 자인가? 사도 바울은 5장 후반부에 이미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성령께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본문은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 또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떻게 바로잡는다고요? 온유한 심령, 곧 겸손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먼저는 율법적인 태도를 우리가 취할 거예요. 율법적인 태도. 또 하나는 복음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태도와 복음적인 태도에는 분명히 그 차이점과 목적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율법적인 태도는 그 사람에게 짐을 지어줍니다. 무겁게 합니다. 곧 율법의 목적은 처벌이 목적입니다. 그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합니다. 넌 그따구밖에 못 살아? 항상 하는 짓이 그 모양이야. 너는 벌 좀 받아야 돼. 너는 당연히 고통 좀 당해야 돼. 그래서 율법주의가 있는 곳에는 회복보다는 언제나 아픔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율법적으로 대하면 자녀들은 늘 한 가족 안에, 한 지붕 안에 두 가족이 되어지는, 아이들은 늘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주의는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주의의 목적은 바로 잡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바로 잡는다, 맞춰준다 있잖아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온유하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목적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세도 달라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자세를 갖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왜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부모들이 율법적인 태도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과거에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처럼 자녀를 대합니다.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성적이 올라가지 아니하면 어머니는 아버지는 화가 납니다. 그럼 자신은 학교 다닐 때 1등 했나요?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전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모범생이었던 것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이 그와 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런 속임이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 잘못한 형제에게 복음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그 방법이 4절로 5절에 나와 있는데,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2절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 했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언어에 보면은 뜻이 달라요. 2절의 짐은 무거운 죄의 짐을 말하고 2절은 무거운 죄의 짐을 말하고 5절의 짐은 모든 사람이 각자 져야 할 본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내 사명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할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남의 죄를 보려고 혈안이 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심한 말로 하면은 사도 바울이 주제 파악하라는 겁니다. 주제 파악에는 커트라인이 없다고 하지만 자기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어쩌고저쩌고 말하기 전에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라. 남의 자녀, 남의 가정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너희 자녀, 너희 가정을 한번 돌아보아라. 남의 아내, 남의 남편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네 남편, 네 아내를 먼저 보아라. 이 말이거든요. 나를 살피라. 나를 살피라.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함부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지 못하니까 이거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살피지 못하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를 살피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남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 지은 자를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태도로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겸허한 태도로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그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접근하면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린대.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지난날 너와 같은 죄를 지었어. 나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할 때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죄의 짐을 서로 나누어 주라. 그럼 같이 죄를 지어라 이 말은 아니죠. 그 아파하는 아픔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신령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몽사몽간에 여러분이 강시처럼 나왔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하신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각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은혜의 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나누어질 수 있고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